우리가 그동안 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책으로 우리가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집에서 예수를 믿고 또 목사 안 되려고 그랬는데 신학교까지 가서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신학교육도 많이 하고 또 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늘 답답했어요. 나 목사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냐하면 이게 너무 종교적인 책으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또 그렇게 배웠어요. 교회 용도, 교회의 필요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생활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세상에 나가서 가정생활 합니까 안 합니까? 직장생활 합니까 안 합니까? 취미생활 합니까 안 합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이 성경의 가르침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처럼 정황무한 하나님의 지침으로 이렇게 적용돼야 되는데, 저도 공부를 신학 공부도 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배워서 그런지 너무 이게 종교적으로 교회적으로 설교하니까 성도들이 아멘하고 은혜도 받지만 후유증이 뭐냐, 나가서 적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강해져 가는데, 영향력이 많아지는데, 세상의 지식은 폭발하는데,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강단에 설교를 하거나 가르쳐도 성도들이 표정이 어둡거나 또는 심드렁해요. 여러분 지금 이것을 막 달게 받고 듣는 분들은 희한한 분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천연기념물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은 구세주라 그러잖아요. 구세주, 세상을 구원할 뿐이라 그러고 내 영혼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데 왜 이렇게 성경이 계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시시할까? 이게 왜 적용이 잘 안 될까? 이 고민을 가지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다가 조금씩 이제 새로운 깨달음이 주어지고 새로운 성경 읽기가 주어져서 너무 종교적으로 읽지 않으려고 제가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교 생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고 능력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또 다스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책을 종교적으로 교회적으로 읽어야 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그렇게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적용하려고 노력하면 여러분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노후생활, 취미생활, 또 자녀교육 모든 분야에 돈벌이까지도 정치까지도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자기 욕심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이런 걸 깨달아서 가르치는 곳마다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엄청난 문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 우리라고 못할 게 뭐 있어요? 우리 좀 얼굴 오랄 뿐이지.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교회적인 용도로만 성경 읽기를 뛰어넘어서 그저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친교를 뛰어넘어서 성경 읽기에 도전한다 이겁니다. 도전? 네, 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한번 영어로 따라하십시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래요.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왕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뭐냐면 땅의 나라는 지금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못 받습니까? 근데 하늘도 여러 종류의 하늘이 있는데 가장 높은 하늘, 바울이 갔던 히브리적 관점으로 보면 셋째 하늘을 가장 높은 하늘이라 그래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이 거기 앉아가지고 만왕의 왕노릇하는 가장 높은 하늘은 하나님의 왕노릇하는 뜻이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이런 기도한 거 기억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그때 그 하늘은 둘째 하늘이나 첫째 하늘, 스카이가 아니고 가장 높은 하늘을 말하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 거기에는 하나님 뜻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천군 천사들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는 곳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더 많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왜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의 신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죄를 유혹해가지고 그걸 움켜쥐게 된 임명장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너는 앞으로 내가 왕 노릇하는 것을 한번 방해해봐.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너에게 영혼을 팔고 타락할 건데 너 그 짓 해봐. 그러나 분명히 내가 창세전에 택하고 예정한 그러한 착하고 충성된 그러한 성도들이 있어. 그 아이들도 한번 시험해봐. 내 자녀들을. 그러나 그들은 그 시험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너희들을 이기고 승리할 거야. 그리고 마침내 내가 네가 온 세상에 왕노릇 하려고 하지만은 결코 그게 안 되고 내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다 완성할 거야. 이게 성경의 책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종교적인 책으로도 볼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이 강의는 성경을 통치의 책으로, 왕노릇할 책으로, 정치 권력적인 책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권력이 있어야 가정을 다스릴 거 아닙니까? 권세가 있어야 직장을 다스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세상 학문으로 말하면 경영학, 행정학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왕학, 통치학 하듯이 이게 바로 성경이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시시한 책과는 달리 너무 고차원적인 책이라서 하나님이 오픈 시크릿, 오픈 미스테리, 비밀을 다 열어놓았는데 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운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읽고 순종하고 묵상하고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점점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예. 그리고 이게 여러분 봐도 무슨 소린지 아는 사람은 알지만 대부분 잘 모릅니다. 예수를 처음 믿어도. 왜냐?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놓고 비밀을, 미스테리를 드러내놓았지만은 조금 숨겨놓은 거예요. 이걸 계속 탐구하고 연구하고 이러면 깨닫게 돼요. 저는 지금 성경을 제법 자세하게 전문적으로 읽기 시작한 게 30년 조금 못 됩니다. 그런데도 늘 보면은 이야 놀랍구나 놀랍구나. 한번 따라할까요? 와 날마다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보면은 심지어 목사님들도 너무 코로나나 이런 걸로 힘드니까 와 감격이 없어요. 이유는 뭐냐? 성경을 깨닫는 그 속에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뜻을 마음 눈이 밝아져서 더 많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냥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 눈앞에 코로나, 눈앞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여기에 다 마음을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기독론이라 그래. 크리스톨로지. 그리스도론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우리 종교개혁 전통을 이어받은 개혁 신학의 전통을 제대로 이어받은 프로테스탄트 개혁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개혁 신앙은 별거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계속 그렇게 되어 왔어요. 우리가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할 수 있는데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마음의 정욕을 죽이고 탐심과 욕심을 죽이고 그게 우상 아닙니까? 그걸 죽이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산재물의 삶을 사는 게 개혁신앙이에요. 1517년에 루터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그래요. 기독교 신앙은. 아멘. 그리고 구약 성경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아요. 그들도 자기 욕심을 이기려고 안간힘을 쓴 거예요. 자, 그러나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의 차원까지 그 높이까지 나아가는 독수리 같은 높은 관점의 시각으로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 들어봤어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 그러면 막 새 힘이 났고 여호와를 앙망하니까 힘이 난다 그러죠. 근데 독수리랑 하나의 비유입니다. 우리 눈높이인데 새 중에 왕 아닙니까? 이 독수리는요, 그 동물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참새처럼 닭처럼 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태양을 바라보고 막 날아올라가는 거예요. 상승기류도 타고. 그런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우리를 안내해 주는 거예요.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몸은 여기에 사는데 거기에 이렇게 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가끔 드린 거 기억할 겁니다. 몸만 여기에 출장 와 있지 나그네나 외국인이나 이방인처럼 객처럼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다가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다가 플러그를 딱 꽂는 것처럼, 그러면 거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와 평강과 기쁨과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성도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신령한 능력과 은혜가 공급되어질까요? 이거는 체험해 봐야 돼요.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저도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교회적인 어려움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거리를 맡기고 계속해서 내 마음은 컴퓨터 플러그처럼, 핸드폰 플러그처럼 위에다가 마음을 딱 꽂아놓고 하늘 보좌에, 거기에서, 근데 그걸 이제 그냥 막 영적으로 아무 기준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영이요, 성령이요, 생명이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주어져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말씀이 여기까지 오고 번역되기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를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고맙지요? 아멘. 성경을 안 읽는다. 그럼 어때요? 하나님이 어때요? 야, 섭섭하다, 야. 그럴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아멘. 근데 1년에 성경책이 이 시대에 이제 인쇄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1년에 그 학자들에 의하면 한 6억 권 정도가 팔린대요. 이렇게 팔리거나 찍혀서 나누어 줘요. 그런데 베스트셀러이기는 한데 제일 안 읽히는 책이 이 책입니다. 왜냐면 읽어도 모르겠어. 잠만 오고. 이런 두꺼운 책 어때요? 벽에하고 이렇게 딱딱하게 자기 좋지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또 심지어는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할 때도 이게 뭐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중심의 문화에 쓰여 놓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배우다 보니까 점점 알려고 계속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다 보니까 조금씩 알려진 것을 지금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독수리같이 하나님 보좌에 높이 올라가면, 그래서 그 성령으로 하나님 마음에 깊은 것을 통달하게 되면, 깨달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권세의 주관자시고 만왕의 왕 노릇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돼요. 그런데 이게 깨달아지기가 힘든 게, 이 세상에는 악한 권세자들이나 악한 독재자들, 왕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야, 착하고 충성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필요 없겠네. 그러다가 괜히 고생만 하고 손해만 보고 그래가지고 타협하고 헛된 권세에 무릎 꿇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세상 권세, 세상 임금 마귀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그거는 숫자적인 7,000명도 있지만은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 7,000명처럼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의 가짜 신 노릇하는 사단의 영향력과 정신과 유혹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만 우리 마음의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되겠지요. 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경배, 그 우리의 마음의 산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이건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이 과정에 시험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가짜 임금입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이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 그런 정신에 놀아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막 열받고 핍박받고 또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 어려운 막 이렇게 속상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경험해 보셨지요? 예. 여러분이 또 더 주님 위해서 더 복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할수록 또 더 저항을 받게 됩니다. 겁납니까? 고생도? 그럼 이것은 어차피 이 세상은 불교에서도 말하잖아요. 고해라고, 고생의 바다라고. 그런데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한 고생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 생명의 천국 복음을 전가하기 위한 일에 나서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세상 끝날까지 능력으로 함께 해 주세요. 그래서 뭐 아무리 이런 것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계속 쫄라대면은 이건 어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와 똑같아요. 중언부언하면서. 그래서 금식기도, 철학기도, 새벽기도, 뭐 40일 뭐 기도 온갖 거 다 하는데 보면은 결국은 뭐냐, 자기 이 땅에 소원 성취인 거예요.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점점 구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나가면서 하나님, 내 지금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건강도 좀 힘든데 또 자녀들도 좀 문제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어때요? 뭐 쫄라대지 않아도 밀어주실까요? 안 밀어주실까요? 밀어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거 하나 배워내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왕에 천당 가고 천국 갈 것 같으면 다니엘이 그 계시를 받고 말해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면 좋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게 하셔가지고 그냥 자녀만 삼는 게 아니라 상속자로, 다시 말하면 만왕의 왕이 온 우주 만물과 만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함께 기업으로 믿음의 분량만큼 떼서 나누어 줘가지고 왕노릇하게 하세요. 누구하고 함께 왕노릇 한다고요? 예, 하나님하고 함께. 그래서 이것을 다스릴 자로, 함께 다스릴 자로,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자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미 약속을 받아 놓았어요. 그러면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지요.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읽어보시면 삼위일체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느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지지요.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많이 훼손되고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왜? 원죄의 후유증으로 죄가 점점 가득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사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죄 없으면 몸이 안 죽어요.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먹잇감으로 내준 거예요. 죄값으로 내줬어요. 그래서 이 몸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아, 죽기 싫은가 봐요. 죽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걸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우리 영혼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영혼, 마음으로 유지돼 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그 영혼의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 뭐예요? 영광의 몸, 썩지 않는 몸을 입혀주셔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부활의 몸, 영광의 몸, 썩지 않을 몸을 입는 이 영생불멸의 몸인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단 사이비가 어때요? 이 땅에서 영생불멸한다고 그 영생교라 그러잖아요. 그건 다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자기 욕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아마 영생교회 교주가 계속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아플 겁니다. 예, 한 번 죽었을 거예요. 아니면 아직 뭐 살아있어도 몸에 병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본능적으로 두렵지요. 그 정상입니다. 그러나 점점점 성경적인 원리를 알면은 본능적인 두려움이 밀려와도 우리의 마지막 한 번 죽는 때가 오면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천국을 바라보면 가면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임종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다 달라요. 우리 교회에 믿음 좋으신 어르신들도 보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돌아가실 때 임종을 이렇게 임종 예배를 제가 인도해 보잖아요. 그러면 그 막 암의 고통으로 머리도 다 빠지고 우리 권사님 그런데도 하나님 찬양하고 막 이러면서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찬송하며 하늘의 영광을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마지막 임종을 거두는 분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랬어요? 스테반 집사 아세요? 스테반 집사. 스테반 집사님도 순교당할 때 돌멩이에 맞아 죽을 때도 보면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천사처럼 밝은 얼굴로 찬송하다가 가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성숙해져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나라 통치의 파트너로 삼았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파트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치적인 파트너다. 우리가 런닝메이트예요. 런닝메이트. 감사하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해가지고 생육, 번성,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 위의 모든 생명들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왕노릇 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뜻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라고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걸 옛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큰 용이 된 이 가짜 세상 임금, 가짜 세상의 신한테 우리가 이걸 다 뺏겨가지고 노예처럼 살았던 거예요. 원통합니까? 원통해야죠. 철천지 원수인 거예요. 누가? 사탄이. 뭐 강도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 하나님이 다 그 위에 더 고차원적인 위에서 사탄은 못된 짓 하라고 악역을 맡겨놓아서 그 속에서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효자들을 찾으려고 그 효자들을 찾아가지고 영광으로 복 주시려고 왕처럼 다스리게 하시려고 아멘. 영원토록. 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석방이 되었어요. 1차, 2차, 3차 선교하고 난 다음에 로마 감옥에 석방되고 난 이후에 AD 63년에서 65년경에 자기의 믿음의 아들 바울의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된 사람은 수만 명인데 그 중에서 자기 후계자처럼 자기 믿음의 아들처럼 든든하게 여겼던 충성스러운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그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4절, 15절, 16절에서 디모데 내 믿음의 아들아, 바울이 육체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으로 낳은 후계자라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너는 천국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거라 라고 마지막 유언적인 당부를 할 때에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복되시고, 왜 복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만복에 거는 하나님이니까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 어떤 주권자요?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을 여러분이 적어 놓으세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기약이 이르면, 때가 이르면, 약속하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이때 그의 나타나심이란 것은 예수님의 초림입니까? 재림입니까? 다시요. 예수님의 초림입니까? 재림입니까? 예.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재림을 보이실 거라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이 오실까 안 오실까요? 이건 못 오시도록 세상의 권세자들이 계속해서 막 난리를 칠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진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보고서 막 겁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이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세계 경영,
이 만물을 왕노릇하는 걸 모르면 막 헤매고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타협하고 엉뚱한 데 무릎 꿇고 영혼을 팔 수 있어요. 믿음도 뺏겨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진짜 그런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 강의만 듣지 말고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이나 주위의 사람들에게 가르치세요.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트도 만들어 가지고 자꾸 기록하고 진짜 그런지 이 모자이크처럼 퍼즐 조각처럼 있는 걸 자꾸 모아봐요. 그러면 아하 하고 자꾸 깨달아져요. 자, 그래서 다시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재림입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입니다.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는 거예요. 자, 누가 만왕의 왕이라고요? 예, 사탄이 세상 임금 노릇하면서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서 세 번째 시험할 때에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겠다.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왕노릇할 자들이 거기 영혼을 팔아가지고 거기 막 엉뚱한, 알겠어요? 망할 왕노릇을 하는데 다윗 왕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딱 주고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왕들과 지도자들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도시나 그 국가와 민족에게 많아지면은 그 국가와 민족은 천국 비스무리해집니다. 그래서 먼저 그걸 맛보았던 곳이 바로 다윗 왕 때 이스라엘 가운데 잠깐 있었지요. 또 솔로몬 왕 때 잠깐 있었지요. 근데 다 또 자기 부패와 탐욕으로 탐심의 우상 숭배로 유럽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미국 건너갔다가 한국은 지금 한 150년도 채 안 됐는데 지금 벌써 이제 자기 탐심이 살살 발동해가지고 예수 믿는 때 엉터리로 믿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압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니까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덮어놓고 기복신앙이 아니라 성경을 알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시험도 있지만 복이 옵니다. 웃음은 복이 와요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이 옵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물질적인 복, 물질의 복이나 출세의 복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영혼의 복이 와요. 믿음이 부여해져요. 그래서 요한삼서 2절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틀린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아버지 말은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합니다. 누가 약속을 맨날 깹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도 이런 찬양이 있네. 별로 안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배반하면 안 돼요. 강단에서 또 기도할 때도 보면 이 벌레만도 못하고 날마다 죄를 짓고 죄 지으면 안 돼요.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승리하고 전리품으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증하고 기도하고 승리를 맛보아야지요.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려면 이걸 알아야 되겠지요. 여러분은 지금 대가를 지불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만왕의 왕이신 삼위일체 엘로힘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 세워서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창조하는 뉴 크리에이션하는 과정을 점진적으로 인생들의 지식과 문화와 눈높이로 점진적으로 계시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다윗이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나라 예고편을 이루었죠. 그렇죠? 그러나 잠깐 바람 피웠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높은 차원에.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 다윗의 아들 중에 다윗이 부인이 8명이 있는데 8명 부인 중에 제일 막내 아들, 이름이 나와 있는 다윗의 자녀들 중에 이름이 나와 있는 아들들이 한 20명 되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입니다. 바세바의 넷째 아들. 이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의 영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제1성전을 완공합니다. 언제 완공하느냐? 이건 적어 놓으면 좋아요. 주후 AD
1959년 959에 완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알지 않습니까? 이 제1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면 제1성전입니다. 제1성전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역사서가 보여주듯이 남과 북으로 분열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20대 왕이 있고 남유다에 20대 왕이 있어요. 합이 몇 대입니까? 그러면 40대예요. 북쪽에 20명의 왕, 남쪽에 20명의 왕,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갈라졌을 때 이 40명의 왕이 통치하는 왕정기를 거쳐서 결국은 뭐냐? 우상숭배, 자기 욕심과 탐욕의 우상숭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한 대로 선지자들이 17권의 선지서를 썼잖아요. 그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주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의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황제에게 패망을 합니다. 무너져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그리고 그것을 뻔히 보고도 또 선지자들이 경고하는데도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AD 586년, 586은 외워놓으세요. 586 컴퓨터로 외워놓으면 돼요. 586년에 남유다까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황제에 의해서 3차까지 느부갓네살 황제가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몰락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기에 이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실력과 의지와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지혜와 공로로 완전한 성전, 완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본능적으로 유토피아를 이루고 싶어 하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20세기에 보면은 유토피아를 외쳤던 사상이 무슨 사상입니까? 예? 예. 프로레탈리아 공산 사회 혁명을 이루겠다고 하는 사상이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뿌리가 뭘 것 같아요? 그 속임 당하잖아요. 지식인들, 지성인들이. 왜냐하면 이 사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부조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지상 유토피아를 지상 천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쪽에 누구도 많이 20세기 협조했느냐면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과 교회 지도자들도 많이 협조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또 여기에 미혹돼 가지고 지상 천국, 지상 유토피아를 이루겠다고 협조하는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에 지상 천국을 기대하고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날 해산의 진통을 막 막아보려고 엄마가 아기를 낳는데 거기다가 막 주사 꽂아가지고 진통제를 막 너무 많이 꽂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자연 분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연 분만, 모유, 수유. 그죠? 그러면 해산의 진통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해산의 진통이 있댔습니까? 없댔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한 진통이 있을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다. 애기 놓으신 엄마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을 통해 환히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준비하면 돼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보호할까요, 안 할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듯이 빌라델비아 교회 공동체처럼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복음 전하려고 하면 온 세상에 이 많은 그 시험의 때에 면하게 해준다,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내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짓 하는 것 같지만 왜냐하면 성도들을 빨리 깨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이 여러 은혜 받아가지고 깨달아서 막 전해보면은 이게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세상의 말의 씨앗들이 많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잡초가 쑥대밭이 되어 있는 마음을 잡초로 뽑아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된 씨앗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어려워진 거예요. 이거 저하고 같이 합시다. 아멘. 열심을 합시다. 우리 일본도 하고 주위에 그렇게 하자고요.